저녁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먼저 제가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생겼으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번 강의에 의해서 성막에 대해서 더 살펴보려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제목은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곳, 성막. 성막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중심인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이나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짧게 성막의 의미 첫 번째는 뭘 눌러야 되는 거죠? 예, 성막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막의 입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유다 지파에 관련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여정에 관련돼서 또한 에덴을 표현하는 12가지 보석을 예로 들면서 저희가 성경에 표현된 동쪽이라는 표현과 연관하여서 예를 들어서 동쪽 하면서 같이 에덴의 동쪽 같이 얘기했으면서 말씀해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성막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성막은 천지창조와 같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서 해와 달과 별을 지칭하는 히브리 단어 마오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일곱 등장대에 나오는 마오르를 말씀드리면서 지성소 안에 일곱 등장대의 등과 같은 단어인 마오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체를 가리켜서 마오르를 사용했는데 성막의 안에 있는 그 등잔대 위에 등불을 가리켜서 마오르라고 설명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가지고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귀한 재료를 사용한 것과 성막에 접근하는 자격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세상의 끝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이 우주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막이 하늘에 있던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성품과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실체이신 예수님과 모형인 성막에 대해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였고요. 이제 이런 성막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막의 구성과 구성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성막 안의 구성물을 모두 이야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성막의 재료는 무엇이고 또 어떤 모양이고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 상징들은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하나하나 다 다루려고 한다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겠지만 이것은 정말 이야기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하는 이 강의로 인해서 이제 성막은 내가 마스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때부터 생각하면 좋기 3000년은 넘게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성막에 관련된 연구나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나마 큰 강물 가운데에서 한 컵 정도의 물을 우리가 떠서 마신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내가 그래도 이것은 완전히 마스터하리라 이 다짐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예, 저거 뭔 소리야 이렇게 하더라도 한번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성물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순서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가장 안쪽의 기물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평면도가 보이죠. 그래서 가장 안쪽에, 다시 말해 가장 왼쪽에, 제가 봤을 때 왼쪽이고 여기도 왼쪽 맞죠? 왼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성소죠.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도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가장 먼저 증거계, 법계를 만들라고 하시죠.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성경 구절도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나갔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떡상도 여기 앞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죠.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라고 합니다. 밑에 보이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이어서 모든 재료들을 놓인 곳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들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전체적인 가장 큰 초록색 테두리가 바로 성막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나오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맨 안쪽에서부터 거기서 들어가는 구성물을 만들고 그것을 둘 장막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밖에서 안으로 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을 이렇게 장만한다고 치면 그 안에 물건을 채우려면 집의 크기를 먼저 딱 정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사는 것이 맞겠죠. 이사를 하면 집에 맞추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살 것은 사는 거죠. 내가 가지고 갈 짐에 맞추어서 집을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이후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성막의 텐트를 먼저 만들고 언약궤와 구성문들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만들 때는 텐트부터 만들고 안에 내용문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쪽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지난번에 성막의 의미에서 살펴보았던 두 번째인 성막의 중심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성막의 가장 안쪽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본문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막을 안쪽부터 설명하신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상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지시하신 성경의 내용은 이렇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성막을 밖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우리는 탐방하듯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갈 겁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성막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성막은 12지파의 중심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성막의 중심으로 12지파는 동서남북의 자리를 잡고 있죠. 잡고 있습니다. 12지파가 각각 3개의 지파별로 위치를 하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디에 위치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알고 계신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동쪽에 위치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요쪽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막을 둘러친 사각형의 아 이제 성막의 밖에서부터 살펴보면 전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성막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성막을 둘러친 사각형 하얀색으로 보이는 세마포 장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였고요. 울타리의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보이고요. 그 너머 성소가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소는 네 가지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윗덮개 이렇게 되어 있죠. 덮개가 저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실제로는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는 성소가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전체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를 또한 성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성소에 들어가면 메노라라고 하는 그리고 금촛대가 있죠. 여기. 그리고 그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메노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7 금촛대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이렇게 있고요. 휘장을 지나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밑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사진에 있는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밑에 있는 거는 언약궤이고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우리는 거기 성경은 명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속죄소라고 하면 저 위에 있는 덮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이제 머리가에서 그려지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서 제가 피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상징의 해석이에요. 물론 성막은 그 자체로도 상징이 가득한 구조물이죠. 상징 덩어리입니다. 성막이 그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런 표현이 상징적인 거겠죠.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성전의 기물들을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소 안에 메노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7 금초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라고 합니다. 촛대는 교회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이나 상황, 정황으로 판단했을 때 인정할 만한 상징적인 용어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 안에 떡상 위에 진열된 12개의 떡이 있죠. 이때 성경은 12덩이의 떡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지파가 12덩이의 그 떡을 바라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았고 문맥이나 정황을 뛰어넘는 해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여서 성막의 기구들을 무턱대고 그냥 예수님께 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막의 휘장의 재료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색상을 다짜고짜 예수님께 적용하는 거죠. 청색은 생명의 예수님이다. 자색은 왕 대신 예수님이다. 홍색은 예수님의 고난과 피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너무 뜬금없는 거죠. 물론 설명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이거나 정황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흰색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다른 책에서 보면 흰색은 인자하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흰색을 예수님의 순결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엇이 맞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의 색이 몇 가지였죠? 네 가지였죠. 마침 우리가 신약을 딱 피면 뭐가 나옵니까? 사복음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 그래서 사복음서 같은 숫자구나. 그래서 네 가지 색은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고 하면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데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이 확실하다고 납득될 만한 그런 증거들은 잘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증거는 성경이겠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도 되고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거면 그 성경이라면 누가 와서 어떻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그냥 은혜만 되면 그만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단을 어떻게 팔별을 하나요? 성경이 하나의 흐름과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경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정경석에 어긋나는 그 해석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면서 각 구성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자, 드디어 성막의 구성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마포 울타리입니다. 이 빨간 테두리 이거죠. 우리는 성막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막을 둘러싼 흰 울타리를 보게 됩니다. 규모는 북쪽과 남쪽이 100규빗 정도 되고요. 동쪽과 서쪽이 50규빗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5규빗 정도 됩니다. 여기서 규빗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45cm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가 100규빗이니까 45m고 세로가 50규빗 되니까 22.5m가 됩니다. 참고로 이게 얼마만큼 되는가 해서 우리 본당을 한번 재어봤는데요. 제가 서 있는 여기부터 저 뒤에 있는 문까지가 20m 정도 됩니다. 그거 한 2배 정도가 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비도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로는 이 정도 거리가 되고 가로는 2배 정도 되는 거죠. 평으로 따지면 약 300평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세마포의 높이는 2.25m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고 높으신 키가 제일 큰 우리 종화 목사님도 절대로 볼 수 없는 높이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안에 구성물을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커도 종화 목사님보다는 큰 사람은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세마포 울타리의 역할은 그래서 첫 번째는 안과 밖을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죽였다, 2번 살았다, 3번 훈방 조치했다. 설마 죽였을까요? 죽였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훈방 조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아니 사람 목숨이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당시의 시내산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산 중턱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면 조금은 납득이 되는 거죠. 시내산의 거룩한 곳에는 구름이 임했죠. 그리고 이 구름은 사람이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하나의 경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그 거룩에 침범할 수 없다는 것으로 구름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은 땅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는 이 세마포가 신의 산의 구름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씀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정황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죠. 아무튼 이토록 은혜로운 성막인데 누구라도 가까이 왔다 하면 그냥 왔다가 죽으면 그냥 불상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못 넘어가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각 자손들이 사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그리고 고앗 자손과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자손들 바깥쪽으로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사면으로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에 사람이 함부로 침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는 무엇이었다? 경계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신의 산의 구름과 같은 의미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마포가 혼자 서 있는 것이 못할 테니, 그죠? 콧물이 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우기 위한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울타리 기둥인데 이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감쌌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조각목이 진짜 많이 나올 건데요. 이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노수로 이렇게 감싸서 많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조각목은 히브리어로는 시타라는 나무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서식하는 나무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에는 시타라는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없는 나무로 이름을 할 수가 없어서 조각목이라고 그들이 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후에 성경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번역본을 우리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다 보니까 조각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띠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울타리를 보시면 기둥의 머리 부분과 고리와 고리대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저쪽이죠. 이 기둥을 총 80개를 만들고 기둥 사이에 가름대를 세우고 그 위에 세마포를 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80개의 기둥이 세마포가 둘러진 모양입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38장 24절 이하를 보면 성소의 건축 비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울타리의 가름대와 기둥 갈고리인 은을 어떤 비용으로 만들었을까요? 다시 그림에 보시면 기둥 갈고리는 옆에 달린 것이고 가름대는 세마포를 거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고리가 있고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하나씩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만드는 비용은 백성들이 은 반세개씩 낸 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은 반세개는 어떤 돈인가 하면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제가 안 넘어가나요? 무릇 계수하는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각 사람에게 받은 은 반세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 거둔 첫 번째 속전을 말합니다. 그 속전으로 만든 가름대와 갈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윗부분에 제가 먼저 눌렀네요. 윗부분에 이 기둥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짝이는 은을 볼 때마다 각자가 반세개씩 내었던 생명의 속전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래, 이 성막은 내 생명을 대속하는 장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막은 생명을 대속하는 곳이다. 성막은 내 생명을 대속하는 곳이야. 이것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맨 안쪽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것 이렇게 그룹이 있는 속죄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속죄소 이름 자체가 죄를 속하는 거죠. 다시 말해 성막은 바깥 기둥 머리에 있는 그 속전으로 시작해서 가장 깊은 곳에 속죄로 끝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개념이 성막의 가장 겉에서부터 안쪽까지 새겨 있다라는 겁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고 예표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막을 보면서 다름 아닌 내 죄를 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성막을 생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생각이 나고 그러한 대속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울타리를 이제 보았을 뿐이죠. 언제 다 가나 하실 텐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까지 울타리를 보았을 뿐입니다.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예, 동쪽이죠.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동쪽으로 난 문은 에덴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고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보다 복되고 더 귀한 문이죠. 그렇게 성막은 총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닌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뜰입구, 가장 굉장히 화려하게 수가 놓여져 있는 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별것 진짜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반짝이를 넣었는데 먼저 보여드려갖고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려한 겁니다. 왜 이것이 화려하다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 문의 재료를 보시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이 실들의 색이 정말 귀중한 색깔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었냐면 미국의 밀그롬이라는 신학자는 당시 청색의 물감은 지중해 연안에서 서식하는 뮤렉스 소라라는 것에서 얻었는데 저 소라를 빻아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청색 물감 1.4g을 추출하기 위해서 12,000개의 소라를 깔아야 했다는 거죠. 1.4g이라고 하면 낚싯지 정도? 얇은 귀걸이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실들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실들로 가로 10m, 세로 2.3m의 거대한 문을 화려하게 수를 놓았던 거예요. 이 문만 보더라도 이미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울타리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3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 3개의 문에 모두 이 재료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게 방금 보셨던 첫 번째 문이죠. 첫 번째 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을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귀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이어서 들어가는 성소의 문이죠. 그림 확인하시고요. 저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6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죠. 마지막 끝에 있는 문입니다. 거기에도 출애굽기 26장 31절과 33절을 보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서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문을 구성하는 화려함을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재료로 수놓은 문들을 보았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황홀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려한 문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중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그 초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것인지 이 문을 볼 때마다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가장 안쪽에 지성소의 문을 히브리어로 파로케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을 마사크라고 하고요. 울타리의 문을 샤르라고 해요. 여러분 시편 100편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잘 아는 바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찬양 잘 아시죠? 시편 100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샤르, 울타리로 들어가는 그 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울타리 문을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성막의 그 화려한 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의 귀중한 재료들과 아름다움을 또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뜨거운 신앙이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려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다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울타리 문을 열고 마주하게 되는 공간을 바로 성막의 뜰이라고 하죠. 성막뜰. 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고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자신의 손을 씻는 용도입니다. 이 뜰에서는 주로 제사장들이 활동을 하고 제사장의 보조로 레위인들이 함께 지냅니다. 또한 이곳에는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범죄한 사람은 흠 없는 재물과 함께 번제단 앞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죠. 자신이 끌고 온 흠없는 짐승에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짐승의 죽음을 보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한 사람은 짐승의 손을 얻은 손을 얻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얻어 놓은 상태로 다른 손으로는 칼을 들어서 짐승의 목을 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목에서 흐르는 피가 줄줄 흐르겠죠? 그러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는 겁니다. 이 피를 제사장은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죽은 짐승과 번제단을 언약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으로 효력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게 피를 뿌리는 동안에 죄 지은 사람은 이렇게 보시면 북쪽과 남쪽에 있는 정리대로 가서 짐승의 각을 뜨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각을 띈다는 것은 다리를 떼어난다라는 건데요. 짐승의 다리를 쪼개고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다 꺼내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 이 일까지 다 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당해야 될 일이었는데 얘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각든 짐승은 제사장이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번제단으로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태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제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제 번제단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은 가로 세로 5규빗 그리고 그러니까 2.25m죠. 그리고 높이는 3규빗 1.35m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놋으로 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들고 그 겉을 놋으로 싼 거예요. 성소의 밖의 재료는 다 놋입니다. 성소 바깥쪽에 있는 성소 뜰 쪽에 있는 것은 다 놋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쪽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시 번제단 안쪽에는 죽은 짐승을 올려놓기 위해서 놋그물을 밑에 보이시죠? 만들어서 끼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바로 놋그물입니다. 저 그물을 번제단 앞쪽에 끼워서 그물 위에는 고기가 타고 있고 그물 밑으로는 장작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네 기퉁이에는 화살표 모양의 조그만 화살표 보시면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 막대채를 끼워서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광야는 이동 생활입니다. 다른 성물들에도 이런 고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동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전부 고리가 있어서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안 되니까 나무로 만들고 씌운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고리와 채가 성물들마다 나오면 광야 생활이니까 다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태워드리죠. 화제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화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화제라는 말이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향기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28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레위기 3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향기롭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코가 있으셔서 냄새를 맡으셨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것은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향기를 맡은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악취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거고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대신 희생을 당한 제물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 화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떤 제물이 되셨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이유는 영원토록 향기로운 제물 대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번제단에서 태우는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생각하면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뿔입니다. 요것이 뿔이죠. 그림 보시면 사면에 있는 것이 뿔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모양이지만 성경은 생각보다 뿔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 뿔은 종종 하나님의 죄에 대한 승리와 용서를 상징하기도 하죠. 열왕기상 1장 50절을 보시면 솔로몬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단의 뿔을 잡고 소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니. 그리고 51절 하반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뿔을 잡은 덕에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들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의 뿔이라는 생명의 뿔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뿔 이야기가 나오면 짐승의 뿔인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뿔을 생각하셔야 하냐면 바로 번제단에 나와 있는 그 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궁극적인 또한 뿔이 있겠죠. 누굴까요? 네, 정답은 나와 있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으로 만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이렇게 하시죠. 누가복음 1장 6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이라는 이야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완전히 명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번제단 위에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면서 또한 번제단의 구원의 뿌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성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성막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번제단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아름다운 구원,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낭만일까요? 반대로 낭만이 아니고 낭자입니다. 피로 낭자한 곳이에요. 목이 찔린 짐승의 피가 바닥에 흐르고 있고 그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면서 짐승의 각을 뜯는 곳에서도 피가 막 흐르고 있습니다. 곳곳에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수많은 짐승의 울부짖음들이 들리는 곳이 바로 저 뜰이에요. 혹시 도축장 근처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도축장에서는 소나 돼지할 것 없이 소리를 계속 지른다고 해요. 왜 그럴까? 살려달라고요.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지나가면서도 들어도 그 사람은 밤잠을 설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란 죽음입니다. 짐승 대신 죽음으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를 사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물두멍으로 넘어갑니다. 물두멍이고요.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은 그 생김새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런 모양일 거다, 저런 모양일 거다라는 것이 주장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네모난 모양일 것이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동그란 모양이다라는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임이겠죠.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손을 씻는 곳이죠. 번제단 앞에서 시체를 만지고 피를 받아 뿔을 뿌리고 그러다 보면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거죠.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지는 거죠. 구약 백성들은 부정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한 채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역시나 죽는 거죠. 죽을 일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손발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누가 손을 씻겠습니까?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제사장들이 손을 씻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물두멍부터 어, 뒤로는 이제 누구의 영역이 된다라고 하냐면 제사장들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곳부터는 레위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럼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했으니 곧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의 재료는 다 노십니다. 성막의 바깥쪽은 다 노시라고 말씀드렸죠. 노신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왜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거울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굳이 노시면 노시지 왜 그 재료를 거울이었다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었을까? 굳이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굳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거울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손과 발을 씻으려면 물두멍에든지 물 겉에든지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거울이라고 하였으니까 이쯤 하면 의도가 보이는 거죠. 제사장이 단순히 손과 발만 씻는다고 해서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까? 못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외향뿐만 아니라 더러운 내면 또한 씻어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하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려 하는 자는 외향뿐만 아니라 손을 씻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훗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시면 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손을 씻는 외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시는 분이십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두멍의 재료인 거울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준비된 마음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성막 정리를 하면 성막을 통해 우리는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은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은 세마포 울타리를 보는 순간부터 맞아, 저거 내 생명의 속전, 내 생명을 대속하는 곳임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죄를 속하여 주는 곳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의 문들을 통해 인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번제단을 통해 대신 죽는 동물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의 예배를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물동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었는지 돌아보며 올 한 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